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 1장입니다. 미가 1장.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미가 자신이 이야기한 거이기도 하지만 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730년경에 활동하던 BC 73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721년 722년, 721년 이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 전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이스라엘 망한다 너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시간들이 거의 다 차고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미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그리고 그 선지자의 선포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미가 1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타락한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너네가 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너네가 의지하는 사마리아 성 그거 돌무더기 다 부서지고 흩어지게 만들겠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세워졌던 것들 내가 다 깨부시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갈 때까지 간 심령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막 타박하고 니네 동네 가서 뭐 그 선포하라고 그러면서 막 오바댜한테 비난하고 재앙의 선포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또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돼. 이런 말을 들으면 뜨끔뜨끔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바뀌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말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또 그 얘기 이렇게 무감각하게 마비되어져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멸망하느냐? 2장 1절로 3절인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권력자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에 대한 요즘 시대로 하면 뭐라 할까요? 정치인들이 타락해 버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이 나라가 당연히 밝지 않고 어둡지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뽑아야 될 때가 됐는데 기도하고 뽑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요 손잡고 뭐 가서 손 흔들어 대고 말이죠, 한 표 부탁한다고 머리를 조아릴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정치 힘을 딱 잡고 나서 그렇게 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긴 한데, 그죠? 유권자에게 힘이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잘 쓸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쓸 놈이 어딨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뭐 누가 되든 나는 신경도 안 써, 그냥 뭐 누가 되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이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차피 자유가 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죠. 엄청난 민주화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쟁취한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뽑아놓고는 신경 안 쓰는데 살펴봐야죠. 옛날에 왕들은 누가 뭐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공약을 세웠는데 내가 뽑은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러면 다음에는 그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약속을 불이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함부로 남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욕심을 못 부리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이 되면 생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는 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불리하게 될 때는 그 힘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 횡포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강자가 있어요. 강자. 그렇죠? 강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강자가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급이 올랐어요. 근데 밑에는 아직도 신참애들이 있고 이제 막 입사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뭐 한 정집사님 정도 되면은 왕고지, 왕고. 그죠? 뭐 우러러 보는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이사 정도 되면. 근데 그 이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사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뭐 대접을 밑에 사람들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대접받고 끝나요. 근데 이사의 직분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명예가 따라오고요,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그럼 보이지는 않아요. 누가 당신에게는 권력을 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절로 생겨요, 섬기다 보면. 그 권위, 권력, 명예를 가지고 할 게 많습니다. 사람들을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할 때는요, 힘이 강력하게 실리게 됩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말빨이 세요, 아빠의 말빨이 세요? 대부분 엄마의 말빨이 세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 섬김이, 식구들을 섬기는 게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먹으로는 이기겠지만 말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많기 때문에 그 섬김의 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섬기고 희생적이면 그 사람이 말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힘, 또 뭐 엄마의 힘, 또 직장 상사의 힘, 또 군대에서는 또 고참의 힘, 이 힘을 가지고 횡포하는 데 쓰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횡포를 고스란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예 시장이 활발할 때에 그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노예들아 복종해라. 노예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인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들아 인격적으로 대해라. 너희보다 높은 주인이 계시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주는 어떤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시고 나서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자기 이득을 탐하고 약한 자들을 돈을 빼앗고 또 이렇게 참 이게 이 성경에 보면요 아주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기 있는 어떤 뭐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근데 내가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막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워줘요. 구워줄 때는 기분 좋게 구워줘요. 뭐 쓰시라고 힘들 때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 그럼 뭐가 있어서 줍니까? 그래서 그냥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행포를 부린 거예요. 그런 행포를. 저 집 애가 이뻐. 딸내미가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막 돈도 꺼주고 빌려주고 막 그럽니다.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악하게 하겠냐. 그랬다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놔라. 없냐? 니들 자식이라도 줘. 그래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와서 친절을 베풀 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마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 파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마약 장수에 그 사슬이 그렇게 되더만요. 마약을 내가 하는데 내가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와야 되는데 돈이 들잖아요.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줘요.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3번 정도까지 하게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아유 그만둘래 그러고 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3번 인심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중독만 되면 영원한 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시켜요. 중독을 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마약을 그 사람을 중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돈을 끌어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전처를 밟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수법이죠.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아. 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게 낫냐? 나를 위하는 것처럼 오지만 결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드릴라랑 똑같아요. 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1절로 4절인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통치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 있죠? 아주 그냥 다 벗겨먹는다 그러죠. 벗겨먹는다.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사해야 될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다 벗겨먹어버려요. 다 벗겨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약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네는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의 악한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였죠. 얘는 되게 악한데 얘는 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편에 서시겠죠. 그런데 얘도 악해. 악한 놈인데 더 악한 놈이 갈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그 꼴. 그들이 한 작태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 뭐와 연관이 된 거예요? 다 돈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이 임한다고 했는데 점집에 갔는데 말이죠. 당신 보니까 참 재수가 옴붙었네. 방법이 없네. 당신은. 그러면 돈을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복채를 안 내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을 유심히 봐. 그쪽에서부터 무슨 호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계속 서쪽만 보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는 거지 이제. 똑같은 짓거리를 여호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한다. 뭐예요? 기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재앙? 야, 그런 거 안 와. 그러면서 뭐 작정 헌금해. 그럼 괜찮아져. 물질에 그래서 만몬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돈신, 물질신이. 돈과 연관되면요 사람이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뭐 잘 나가던 사람도 금방 더러워지고 정치인도 돈 때문에 변질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돈 때문이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좀 돈을 좀 초월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해. 다 필요하긴 한데 아브라함처럼 로사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봤더니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저 동네로 갈래요. 그래 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 네가 선택했으니 가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더 좋은 이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장을 준 거예요. 너 제일 수익률이 좋은 사업장 가져. 그래. 난 뭐 별이별이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런 여유가 어디서 생기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적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취하고 와가지고 소돔 왕이 야 백성만 주고 그 취득물은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안 가져가요. 당신이 나한테 이 재물 줬다고 얘기할까봐 나 자존심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은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재물을 초월자의 심정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다 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초월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내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것만 따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링컨의 엄마가 링컨에게 준 유산이 딱 성경책 한 권이래잖아요. 너는 성경을 사랑하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그 앞에서 쓴소리 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쓴소리를 하겠어요. 달콤한 소리 듣기에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한테 쓴소리를 해줘요. 아주 나를 날카롭게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쓴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누가 해줘요? 오집사님한테 해준 사람 있습니까? 쓴소리? 성인이 됐으면 나한테 쓴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당신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누가 해줍니까? 정말 믿을만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이나 되니까 얘기해주는데 부모님 말은 다 잔소리라고 그러고 애들 말대로 개무시하고. 그러니 그 어떻게 어디 가서 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을 듣겠어요? 나를 세워가는 말을 누가 해줍니까? 가끔 목회자나 막 뭐라고 하면서 왜 기도에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하지.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날이 되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어떤 그 평화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 진정한 평화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섬김의 마음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두라 공동체를 세웠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 그 둘에 있잖아요. 둘에 저기 사과 누가 한 상자 갖고 갔던데 둘의 마을을 세웠어요. 둘에. 그런데 이분이 느지막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이게 자기 이득을 더 갖고 싶은 걸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것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안 섬겨요. 못 섬겨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예언이 한 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미가 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인사했더니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라니, 그러면서 발끈했지요. 그리고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자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들을 다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저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고서 얘기를 해줬죠. 그것이 여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조금 떨어진 한 25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 밤에 그냥 출발을 하지요.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냐?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아이들 싸는 거,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는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우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디에?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요. 누가 지금 그 말구유에다가 애를 누웁니까? 애를, 갓 태어난 애를. 근데 그것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애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됩니다. 6장 넘어갈게요. 6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원하시지 어떻게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 좋은 예물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예요. 제사.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인 거예요. 산제사. 그게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사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삶.
에녹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죽음 후에 가는 천국도 아니고 그냥 산채로 난 너 죽는 거 못 보겠다. 그냥 가자 나랑. 그래서 데려갈 만큼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네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며 소망을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그거 한번 황 집사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뭐예요? 뭘 보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우리 돈이 뭘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적인 얘기죠, 그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생각을 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같이 뭔가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뭐를 해도 친구의 의견을 묻잖아요. 이거 할까? 이렇게.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속에 대답해 주세요. 또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잘 안 와닿는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당에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생각이 나야지. 여러분, 뭔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걱정 안 했어요. 너에게 보내실 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난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있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자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웃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필요 적절한 말들이
떠오르겠죠. 기억을 나게 해주시겠죠. 성령님께서. 왜?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적절할 때 적절한 표현과 또 행함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선지식이 있어야 돼. 뭐 내 머릿속으로 넣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이. 첫 번째가 더 중요할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두 번째만 자꾸 갖고 가려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는 어떤 점쟁이 비슷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의중을 엿줍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은 하세요. 내가 왕이랑 같이 가는데 왕이 뭐 칼국수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왕이 난 돈가스 먹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가스 가가지고 칼국수 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짓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놓긴 해. 물어놓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도 하셔. 안 떠오르면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 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걸 깔아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짓이에요. 우습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이 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뻔한 거.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 부부가 오래 살거나 또 부자지간에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맨날 뭐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해. 거기에 똑같은 말 반복하지. 그러면 묻지 않아도 알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죠. 뭐 네가 몰라서 묻냐 지금?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러고서 내 멋대로 했다가는 큰 코 닥치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더 크겠어요? 거리 있는 사람에게 더 간섭이 심하겠어요? 친밀한 사람이죠. 들들 볶아요, 하나님이. 그죠? 들들 볶아요. 뭔가 조금 사이 안 좋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이 안 좋으면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들들 볶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길수록 좋죠. 하나님께서 쉽게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이가 뭐 한번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뭐 얼마를 넘어진다 그러죠. 뭐 엄청 넘어진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걱정 안 해요. 왜?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의지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그의 삶이 얼마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독한 외침, 그걸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들어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비춰주신 그 모습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에녹처럼 참 구별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다음 주에 올 때는 이번 주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화색이 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와 또 말씀을 읽는 삶을 계속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